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빛내어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았으니 땅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해진 재산을 다시 나눠주기 위함이며 갇힌 이들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어라 하고 말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가는 길마다 풀을 뜯고 민둥산마다 그들을 위한 초원이 있으리라.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열풍도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니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샘터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고 큰 길들을 도두어 주리라. 보라, 이들이 먼 곳에서 온다. 보라, 이들이 북녘과 서녘에서 오며 또 신임족의 땅에서 온다.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들이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종을 위에 내리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을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이지만 여러 번 읽어야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얼핏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하느님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은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 이 내용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판가름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철저하게 지킬수록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준 이른바 10가지 계명, 모세의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냐?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안식일의 법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냄으로써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운 하느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신 겁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둔 부모들은 그 말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자녀가 건강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지 자녀들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세상의 어떤 아버지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신의 아버지처럼 다가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것인 것이죠. 이른바 유다인들의 하느님에 대한 편견을 한쪽 모습만 보는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작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바로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인 것이죠. 믿음 생활의 어둠을 밝게 해주는 분인 것이죠. 어떻게 하느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겹고 힘든 때를 많이 만납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타개해서 두려움 없이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정말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너를 도와주마. 모든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렇게 응답할 겁니다. 막강한 힘을 지니신 하느님이신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다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제 오늘 비정을 통해서 또 오늘 미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는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교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열심히 미사하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